구소련 반체제에 반대했던 대문호인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그가 소련에서 쫓겨나서 서독을 거쳐서 자유의 미국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그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전부 자기만 섬기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1970년도 그러면 한창 미국은 기독교 국가임을 세계 열방에 알렸던, 그래서 그런 정체성이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박해 속에서 살았던 솔제니친이 미국에 와서 보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교회를 보면서 그가 느낀 마음은 자기 자신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것 같이 느낀다면 그건 아니란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갖 박해와 고초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토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라는 책에서 그저 교회에 다니기만 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자동으로 받는 것으로 인식하는 폐단에 대해서 그건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토저는 그들이 구원을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고 손잡이를 돌려 물건을 받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삶을 누리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뭔가를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아무런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들이 쉽게 나에게 다가오네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을 깊이 있게 잘 알고 있는 분들이고,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도 성경을 잘 아느냐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까지를 우리가 읽어가면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종말론적이며 또한 묵시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서 언제 구체적인 그 역사의 연결점인가를 잘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예언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는 그런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 우리가 12장 1절 표제부를 보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호와를 소개하고, 그리고 2절과 9절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4절은요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을 통한 심판의 얘기를, 그리고 5절과 6절은 화로와 횃불을 통한 심판을, 7절과 8절은 예루살렘 주민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9절은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오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그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함께 읽었던 10절과 14절은 그들이 찌른 자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애통으로, 12절과 14절은 땅의 온 족속의 애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먼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이 함께 있게 되고, 그들이 찌른 자에 대한 애통이 예고되고 있고,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의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어는 12장에서 14장 전체를 아우르는 표제어라고 얘기할 때 경고란 표제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장, 말라기 1장 1절에도 동일하게 경고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란 의미 속에는 부담 아니면 짐 이런 뜻이 함께 가진 낱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맡겨주신 말씀의 책무와 엄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고란 말씀을 사용한 것입니다. 흔히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랬을 때 북쪽 왕국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아우르는 그런 말일 때도 있습니다. 스가랴 9장에서 10장 보면 북왕국을 가리키는 남물에 에브라임과 그리고 요셉 족속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만 성경 11장 14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관용적 표현을 통해서 북왕국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표제가 붙여진 스가랴 12장에서 14장에서는 예언의 초점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렇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12지파를 포괄하는 온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예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 10절부터 보면 앞달과 구별되는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전반부의 내용이 그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의 그런 외적인 사건을 소개했다면 10절에서 14절은 예루살렘에 일어날 내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과 찌른 자들에 대한 애통이라는 그런 사실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이 얼마나 큰가를 향해서 성경 얘기할 때 독자와 장자를 함께 비교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민, 이 말은 그냥 북쪽 이스라엘만 얘기하고 또 남쪽 유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영적 이스라엘 모든 성도를 포함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끝없는 영적 목마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어준다는 말은요 쏟아 부어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폭포수처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애통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얘기합니다. 애통이 뭘까요? 여러분, 회개에는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거듭난 영혼이라 할 때요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토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어떡합니까? 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은 전혀 토하지 않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잘못된 불순물들을 다 토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애통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즐겁게 있는데 나는 예배당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때 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회개의 심령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흐르고 찬송을 부르니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들으니 눈물이 흐르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들으니 눈물이 흘렀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으면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 그래야 되면 그게 매일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매일 그러지는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런 애통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흐르고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은 멈춰 앉아서 졸고 있는데 나는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 그게 애통의 시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쏟아 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런 일들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10년 가운데 임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내 죄와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지만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심령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용서와 은혜를 부어가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는지 그렇게 질문하면 대답은 천상처럼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누가 예수님의 허리에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했는지, 그러면 첫째는 예수님을 찌른 사람은 로마의 군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관들이 그들에게 명령을 하니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학대한 것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병들에게 십자가형을 실행하도록 명령한 그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본디오 빌라도를 들먹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그 세계에 반발하니까, 그래서 진실과 양심을 외면하고 정치적 야망을 선택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인 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빌라도를 공경에 빠뜨린 사람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재판받도록 군중들을 선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사주했으며 예수님을 끝까지 죽음으로 내몬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니 그들의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 유대 지도자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탐욕 때문에 넘겨졌고,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 때문에 그렇게 빌라도에 다 넘겨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혹시 유다처럼 돈을 탐했는지, 아니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잘못된 질투심을 가졌을지,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처럼 비겁하게 진실을 외면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는 거룩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모순된 신앙의 삶이 있는가를 보지 않습니까? 물론 이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슬퍼하며 통곡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는 기쁨의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며 하나님의 위로였으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러분, 바라보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우러러 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십자가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애통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오늘 성경은 외아들을 잃은 부모가 슬퍼하는 애통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일들 중에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일까를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죽은 것, 아니면 자신의 아내가 죽은 것, 아니면 자신의 부모님들이 죽는 것. 여러분, 그것도 슬픈 일입니다. 근데 가장 큰 슬픔은요,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 것을 바라보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자기 자식의 죽음 앞에 여러분,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유일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도록 넘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창에 찔리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고, 그 아들이 죽어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당신 마음 다 이해해. 당신 마음 다 안다고. 아닙니다. 다 이해 못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 아내의 마음을 제가 다 이해한다고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 마음을 우리 자식들이 다 알까요? 아닙니다. 반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저는 반 정도라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간격의 사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실 때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안다면요, 그것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 11절에 무기토 골짜기에 하다드리몬에서 있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남유다의 왕이었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가 애국왕 바로 너게에서 무기토 전투에서 부상당하고 죽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슬퍼하며 통곡했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던 왕이지만 그 왕이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는 곧 멸망하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선한 왕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슬퍼했던 그 마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일을 떠올려보는 것입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을 안다면요, 오늘 서가라는 이해를 우리에게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슬피 우는 애통함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보다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통곡의 눈물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애통의 눈물이 확산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통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애통의 눈물을 흘렸다고. 여러분,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와 애통의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많은 사람들이 다 여의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2024년 대한민국은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애통의 눈물이 있는 대한민국일까요? 그런 교회일까요? 그런 성도일까를 새겨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의 눈물이 흐를 때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970년대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외쳤을 때 한국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꽃피고 열매인가를 우리 시대는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애통의 눈물을 흘릴만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굳이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눈물은요 공동체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개인적으로 흘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2절과 13절 따로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무려 11번이나 그렇게 언급됩니다. 여러분, 따로라는 말은요 이 말은 개별적으로 그런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각기 개별적으로 인격적인 반응으로 십자가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슬피 울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 또 나단의 집안, 네이의 집안, 또 시므의 집안이 열거되고 있는데 각기 모든 집안이 개별적으로 슬피 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애통함은 교회 공동체에서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나타나야 되며 가정마다 온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얘기가 됩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아내들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을 향해서 먼저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은 하늘과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인구 숫자에 포함도 되지 않고 그 남편이 돈을 주고 팔 수도 있었고 인격적인 대우를, 독립적인 인격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을 향해서, 그 아내들 향해서 따로란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은데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따로 울 것이란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들이 울면요, 아내들이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 그 가정이 분명히 살아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신앙생활 시원찮게 해도요, 아내들이 눈물을 흘리면요 남편들이 돌아오고 자식들이 돌아오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아내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슬피 울 때 그 남편도 자식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고 그 가정 안에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믿는 남자와 안 믿는 여자가 예수 믿어서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내가 잘 믿고 그 남편이 안 믿고, 그런데 그래 되면 아내 때문에 남편이 신앙생활 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안 믿고 그 남편이 믿고 그래서 가정을 함께 이루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요, 그 가정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아내들의 영향력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 자신의 죄를, 남편은 남편 자식의 죄를, 자식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아내가 다 흘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내의 눈물에 바탕이 되어서 남편이, 자식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슬피 울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비틀거리며 걸어갔을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여인들을 향해서 걸음을 멈추시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는 여인들 향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칠 때 침묵으로 일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침묵하셨지만 그 함께 했던 여인들의 울음소리에는 예수님이 반응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채찍을 맞고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마치 뜰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잠잠했던 그 예수님이 우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침묵을 깨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울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슬퍼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했을 때 스펀지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죽어가는 예수님을 위해 우는 것은 곧 치료를 슬퍼하는 것과 같다. 치료를 받으면서 슬퍼서 우는 것은 매우 소망 없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으면 내가 곧 나을 것이란 소망을 때문에 아프지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가면서 우리가 그 운다고 해서 그 주님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못 박히고 십자가에 당하신 그 모든 고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머리는 다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얼마나 다가오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 하는 일이 너무나 안 돼서 너무나 낙담이 됩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큰 은총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이거 잘 안 되니, 이거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거 내 기도한 거 잘 응답되지 않으니 하나님 향해서 온갖 원망의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낙심하는 내기를 주님 앞에 스스럼 없이 우리가 내뱉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 누군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그렇게 고백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하며 능력과 힘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요, 낙심되고 낙담되는 일들 앞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매듭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인생에 막힌 문제가 뚫히게 될 것이고 해결될 것이며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성경에서요. 어디요? 성경 요한복음 13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내가 지금 당하는 서러움, 내가 당하는 고초, 내가 당하는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엔 다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알면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잘 안 믿습니다. 뭐 내가 잘 되는데. 때로는요 눈물 골짜기를, 때로는요 고통의 골짜기를, 때로는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함께 손잡고 울고 계십니다. 그래, 네 눈물 내가 보고 있다. 너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다 알고 나도 이 땅에 와서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그 고초를 당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것, 그런데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신의 백성을 친히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믿고 계신다면 언제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애통의 눈물이 아닌 이제는 기쁨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